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아멘. 은퇴를 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런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서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비드-19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2,117만 명, 전 세계 사망자가 76만 4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또 미국의 확진자는 540만이 지금 넘는 상태입니다. 사망자만 해도 17만 명이 넘는데요. 매일같이 확진자가 더해져 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과 손 닦는 일들과 그리고 거리두기가 이제는 우리 사회 생활이 되어 버렸고요. 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실은 은퇴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배려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은퇴 이후에 강단에 서서 담임 목사가 아닌 원로 목사가 말에 실수라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코로나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설교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영원롭게 들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영원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내 존재의 가치를 한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듯이 주님과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이 곧 현실화될 때에 바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환난의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있으면서도 이런 환난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함부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고 문화생활 즐길 수 없고 늘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에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원했던 아름다운 삶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캄캄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돈 상태입니다.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또 실업자가 많아지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이 모두가 어둠의 세계입니다.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사업이 좀 잘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에 코비드-19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이 병원에 입원했어도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총에 맞아 또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맛비로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그리스에 너무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축대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집과 건물들이 붕괴되고 강물이 범람해서 몇 달 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한순간에 폭우로 인한 이런 농작물의 침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동안 건강했던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도 은퇴 이후에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코비드-19 때문에 꼼짝없이 아무 일도 못한 채 집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일이 없어요. 책을 봐도 눈이 이제 아파서 오래 책도 못 보고 운동을 하려 해도 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밖에 나가서 풀 뽑고 나무 자르고 또 일어나서 풀 뽑고 또 나무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집마당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지금 이제 풀이 없어서 할 일도 없어졌어요. 그때 마치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위로해 주세요. 네,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이번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없고 병원에 가신 분들이 없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자주 못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가 있으면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코비드-19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없죠. 그래요. 하나님 보니까 성도들 다 건강합니다. 다 건강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 자신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장의 삶에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요. 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로가 돼야 하고 또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희망을 얻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몸에 안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까? 의학서적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병에 박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서적을 다 뒤져보아도 해답은 없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르시더라. 나한테 물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다란 말은 그냥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서 목소리 안 나온다 할지라도 크게 소리 안 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코비드-19 이 무서운 이 질병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과 대적하여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다 터주세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전면의 위기가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칼을 들고 앞서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용기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지금 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환난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손을 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또 6피트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를 가서 어느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분들 신앙은 전멸되고 맙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전멸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아저씨, 삼촌, 어머니, 아버지, 동생, 누나, 형제, 교우들 그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하거나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교회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을 못하고
거의가 다 지금 재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신 분들도 사업을 못한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누구 절망 가운데 빠뜨리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전 나오지 못한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시대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서 빛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행정적으로 교회 이런 모임들이 오픈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분들은 잘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아파하고 육신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기만 바람 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람이 불고, 여기만 눈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눈이 오고, 여기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폭우가 쏟아지고, 여기만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질병이 있고, 여기만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에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를 신앙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먼저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기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고, 기도한 만큼 응답되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또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환난의 날이 속히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들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신앙인 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속히 이 환난의 날도 지나가고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런 어려운 시대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또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이대로가 서울사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도 하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어떤 교회는 처음에 온라인 방송하는데요. 한 3,000명 교회인데 400명밖에 안 보더래요. 예배를 안 드리고. 큰탈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온라인 예배지만은 성전을 향한 그 신실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니까는요, 800명이 그 예배에 다 온라인 참석하고, 또 지나니까는요, 한 2,000명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들 때문에 다들 이렇게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회복될 수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큰 교회가 혹시라도 헌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환난의 날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광고하고 또 참여합시다 광고하고 부르짖읍시다 광고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일상 예배와 같이 그렇게 다 함께 참여하고 헌금하고 그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쪽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오레곤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림없이 이렇게 잘 지나간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서 이 환난 날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오늘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빅터빌레 감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